시온 찬양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평범한 찬양 같지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기에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참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살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의 목표였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웠을 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 2세의 아들로 목동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차지했을 때에 그의 적대 세력이었던 사울의 왕과 그 후손들을 찾아서 혹시라도 일으킬 반란을 이제 제거하기 위하여 후손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후손들을 찾아서 내가 그래도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으면 하고 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시 왕자의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그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다윗의 왕국을 보면서 세상 나라의 권세와는 많이 틀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그 주변에 또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걸 찾는 가운데 특별히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 한운이 되었을 때에 그 한운에게 이제 나하스를 기억을 하며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다, 그를 기억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 이 한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은 조문 사절단을 선으로 시작했던 그 내용을 악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을 악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다윗 왕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총을 입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한 2가지 정도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왕의 즉위식을 할 때에 암몬의 나하스 왕이 특사를 보내어서 이제 다윗 왕의 통일왕국의 왕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고 화친을 하면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도망 다닐 때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돌봐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다윗 왕은 나하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하스가 오늘 죽음을 당해서 그는 그 은총을 기억을 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내어서 이제 조문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조문사절단을 받은 암몬의 사람들은 이 다윗 왕의 이 선한 뜻을 곡해해서 그냥 악한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다, 어리석은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암몬의 관리들과 그 나하스 왕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나하스의 한운 왕의 참모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참모를 좋은 지혜로운 참모를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운 왕은 어리석은 참모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그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정말로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나하스를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암몬의 반응은 특별히 한운 왕의 참모들이었던, 한운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 왕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해석이 바로 한운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방백들이, 관리들이, 그러한 한운 왕의 참모들이 이 다윗왕의 본뜻을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은 선한 뜻이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은혜 받았던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력을 잃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 왕궁은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는 많은 강력한 나라들을 다 흡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벌 떠는 내용이죠. 그러니 그들은 다윗 왕이 혹이라도 우리를 침공해 오지 않을까 불안 초조해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 초조해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내리는 결정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막 생기고 우리 일이 막 쪼여오고 사업도가 막 위험해지고 힘들어지면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점점 커오지요. 경제적으로 너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축소가 되지요. 그런데다 몸도 아파지지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가지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유보하고 마음을 좀 넉넉히 가지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주고 다시 평강이 유지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지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거의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불안과 초조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앞에 살아보지 않았으니 불안하잖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평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히 찾아오면 내 가정을 비롯해서 내 사업에 내 주변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일할 일 있을 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변 상황은 어떠하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냉철한 가운데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막 초조한 가운데 결정되는 게 아니라 먼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정이 찾아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초조가 사라진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냉철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판단하고 그때 결정하고 그때 선택을 하면 실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의 창모들은 바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급하게 결정을 내리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뜻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바로 스파이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은 그 인생이 훨씬 수월하게 풀려져 나갑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많이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어떤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옆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내와 어리석은 남편의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양대가 굉장히 많아. 목초지도 넓게 우양대를 펼쳐놓고 먹이고 살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피신하면서 이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 왕이 그 나발의 목양대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추수때가 되어져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풍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들 10명을 보내면서 야 나발이 풍작을 거뒀다고 하니 가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무양들을 좀 지켜주고 돌봐주고 했으니 너희 뭐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부하들 우리 식구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공급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들에게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배반하고 피신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는데 나는 다윗을 알 바도 아니고 이세 아들이 누구인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다윗의 종자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 자기 남편은 불량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불량자가 되어졌던 이 사람은 이 다윗왕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보내니까 다윗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 칼을 차라 가서 나발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내가 뺏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낌새를 눈치챘던 나발의 부하들이 이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속히 전달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보냈으니 이제 곧 그들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우리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량자입니다. 그가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노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다윗은 성군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민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불량자 같은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피를 뿌리지 마세요. 이 여종을 불쌍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그 아비가일 그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왕이 이야기하기를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볼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안이 망할 뻔한 그 모든 것을 그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막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를 옆에 두었다는 것은 남편들에게는 정말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그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비가일의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쫄딱 망할 것을 이제 막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알아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삶이 피곤해지고 우리 일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눈의 참모들이 어리석어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모들이 어리석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은 결국은 한운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모들의 의견에 한운 왕은 이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망설임 없이 바로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잡아서 이제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복을 반둘 잘라가지고 그들 수치를 드러내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의 참모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고 참고하도록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판단인지 왜곡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한운 왕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반백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제 권한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큰 결정을 하는 사람이면 하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정은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참모들,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와 밀당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모든 되어지는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마치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가지고 논 것 같은, 말려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다녀와서 그 정상회담의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북한 측에서 대변인이 발표한 것은 저희 미국은 순 강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비핵화 얘기만 자꾸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일본에서 한미일 이제 국무장관,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노동신문 영문판 사설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핵무력과 경제, 병진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핵무력 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보란 듯이 발표해서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로 그 정상회담의 모든 것의 초점은 비핵화였는데 비핵화의 내용은 자꾸 유야무야 뭐가 미뤄지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한미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국 일본에서 한미일 국무장관 회의를 할 때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중단되고 대화가 없었던 나라와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베풀 것은 베푼다, 털 것은 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베풀면서 접근하겠다,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북한에서는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그들이 이야기했던 비핵화는 쏙 들어가고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종전선언 빨리 해라, 트럼프하고 다 얘기했던 거 아니냐, 종전선언 빨리 하고 평화 정부협정 빨리 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체제 보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 가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할 건지 안 할 건지 생각해 보겠다, 어떤 그런 흐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전협정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들고 나올 것은 유엔사 해체해라, 전쟁 끝났는데 유엔사가 왜 필요하냐, 또 종전을 했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미군 철수해달라, 보나마나 그들의 했던 레퍼토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되어질 때에 이제 북한은 핵무기가 자기의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나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포기할까 굉장히 의심이 드는 거죠. 어쨌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핵이 없다면 이제 남한은 북한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 정책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북한은 우지자지 남한을 지금 흔들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이 외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저희는 그 초점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례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거든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하는 경우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이거죠. 한국교회는 우리의 힘자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리더십이 있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룹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세속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한국교회로 다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교 정책이 어떻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은 되치기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힘자랑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겸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겸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회파시켜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70년 만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참 초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한민국 중국의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세속화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 핵을 가졌어도 상관없이 하는 규칙에서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바로 서지 못한다면 북한의 중심이 된 사회 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환란과 핍박의 시대를 견뎌내면서 또다시 낮아지며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바로 서면 그런 일이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중심이 된 통일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그룹이 되는 한국교회를 삼아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들이 이끌어 가십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아니면 한국교회를 다시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훈련시킬 것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하나님의 그 뜻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선한 뜻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악한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이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갚아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선한 것을 이제 악으로 갚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상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이 구렁에 들어왔어요. 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바로 죽습니다. 다윗이요, 저걸 죽여버립시다. 지금이 저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우리의 정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는 것은 그만이 있어. 다윗의 최종 결정거자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와 참모들의 잘못된 제안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을 들어와서 사울왕 앞에 외칩니다. 사울왕이여,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분명히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의 멋진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왜 죽이기 쉬운 사울왕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그 계승명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며 하는 결정은 실수를 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할 때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하고 마음의 평정이 찾아질 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구나. 그럼 내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는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는 결정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필요할 때만 불러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항상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느님 좋은 사절단에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염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이 중동 사람이 수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수염을 반쪽을 깎아서 넌 자유인이 아니야, 너는 노예야 라고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궁둥이가 다 드러나서 그를 수치하고 모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한우는 그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모욕을 주어서 악으로 대응을 했지만 다윗 왕이 행하는 저서를 한 것을 보면 다윗 왕은 그들을 배려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도록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들어오노라. 한운 왕의 처신과 다윗 왕의 처신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처신이 이렇게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처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연 선을 악으로 대응한 어리석은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운 왕의 결정이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6절에 오게 되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 암몬 사람들의 방백들과 한운 왕은 다윗에게 자기네들이 완전히 찍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은 무엇이죠? 용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싸움 잘하기 유명한 아람 군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사 2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1000명, 그리고 또 12,000명의 군사, 33,000명의 군사를 사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다윗 왕이 보냈던 조물 사전단들과 좋은 위기 관계를 맺고 평화를 확신하여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런 많은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악으로 대응하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다윗왕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 작은 둘을 세워서 이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숫자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연합군이 훨씬 많습니다. 다윗의 군단은 요압과 아비새 장군 두 장군으로 구성된 그런 팀밖에 없습니다. 요압 장군은 내가 힘이 세다고 하는 아람 군대를 대항을 할게. 내가 그 앞에 진을 칠게. 아비새 너는 이 암몬 군대를 대항해라. 이렇게 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공작전을 하자.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와서 도와줄게. 그리고 싸움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왔죠? 하나님의 군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과 10,000명을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 그 최고 사령관 소박을 전사시켰습니다. 완승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선한 뜻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선한 뜻을 선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악으로 대응하고 왜곡된 판단으로 잘못 대응했던 아람 군대는 이 암몬 군대는 완패를 하며 많은 비용을 쓰고 많은 군사가 죽고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참함과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에 어리석은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삶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 삶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시는데 그 은총을 마음이 꼬여가지고 악한 것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롭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판단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적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사귀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많이 사귀자. 그저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자. 이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지혜로운 사람들 주변 많이 두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잘 풀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교제하고 있으면 인생이 꼬입니다.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조하고 불안할 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가정도 사업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조국도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이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